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4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신림교회 맞게 찾아오신 겁니다. 네. 강대상에 저분은 누구지? 담임 목사님께서는 잘 도착하셔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대상에는 제가 서 있는데 긴장은 여러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말씀 그리고 몇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회람했던 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요한 공동체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인간의 죄성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선한 본성, 인간의 선한 면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여서 켈틱 기독교를 형성하였고 그곳에서 영국 지역인데 그곳에서 축제와 환희의 영성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거짓된 본성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제와 환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단어들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특별히 요한서신을 보시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기회만 있으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 뒤에, 직분 뒤에 장자라는 자리가 붙은 자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랑받고 싶어서 뭔가 힘을 가질 수 있어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눌려 있었잖아요. 장자리에 올라서 그 자리에 올라서 내 모든 것들을 펼쳐 보이고 싶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그곳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향을 가십니다. 고향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를 향하여 가시는데요. 가시면서 하시는 첫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향 갈릴리를 향하여 길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으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렬한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며 그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틀 더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더 머무르시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43절부터는 갈릴리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먼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40km나 되는 먼 곳에 있는 병든 아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그 신하의 온 가정이 또한 예수님을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두 사이에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집안이 믿는 왕의 신하의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오늘 갈릴리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갈릴리, 고향 사람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4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남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사흘이란 말이죠. 이틀이 지남에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성경에서 사흘은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화에서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관계된 그러한 날들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구분 지을 때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또 특별한 제사를 지낼 때는 첫 해, 둘째 해 양이 아니라 3년 된 짐승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날도 사흘이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날도 사흘째입니다. 이 사흘이란 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흘이란 날은 축제의 날이며 회복의 날이며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광의 날이며 찬송의 날인 그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고향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고향인 갈릴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사흘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 바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쓱 쳐다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표정이 하루 이틀째 날의 얼굴인지 사흘째 날의 얼굴이신지,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고향인 갈릴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인 왕의 신하는 그 어두움의 시간, 이틀 동안의 그 어두움의 시간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열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갈릴리 사람들은 환희와 축제의 모습으로, 구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기다리지도 않고 환호하지도 않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뭔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척 해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척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은 이유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한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가 성경 쓰기 같이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시작했던 때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성경 쓰기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 성경 쓰기 다 하신 분들을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전 목사님께 다 하신 분은 전 목사님과 1:1 식사권 어떨까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면서 그거는 피차간의 선물이 아니야. 먹다 체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얼마나 강렬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선지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능력 있게 이야기하지만 뭔가 다가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선지자의 모습. 당시의 선지자의 모습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지자로 표현하시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선지자가 어느 때 임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떨 때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 잘 들을 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 길을 돌이키라라고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선지자가 환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잘한다가 아니라 너 그렇게 가면 죽어, 너 그렇게 가면 멸망해, 그렇게 가서는 안 돼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기쁨의 날이며 구원의 날인 사흘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명절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 저는 갈릴리 예수님 고향 사람이에요. 예수님 익숙해요. 예수님 잘 알아요. 그 아버지도 알고요. 어머니도 알고요. 형제도 알고요. 그가 어렸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알아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익숙한 채로 그냥 지내는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내 기준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내 기준으로는 성경도 많이 보고요, 내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내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너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그 기준에 부합하여 영접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대 이후 계속된 흐름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급하게 가속된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모든 결정, 모든 절대 기준이 바로 나이다라는 기준입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요. 내가 그르다고 하면 그른 거예요. 내가 재밌으면 재밌는 거고요. 내가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점점 이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예배하는 모든 방식들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인 거고요. 내가 재미가 없으면 그것은 은혜롭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면 은혜가 있는 거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철학들도, 요즘 시대의 많은 책들도 역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다시 그것을 해석하더라. 그것을 해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듣는 사람이 다시 조합하니 어떻게 이야기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들로 그것들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어찌 보면 타당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진리, 변하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아닌 것은 멀리하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불변함이 있습니다. 그 배타적인 성격과 불변함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인정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만나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성경의 기준에 의거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영접한 사람들을 나누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이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 기준이 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기준이 예수님의 권위입니까? 나의 익숙함입니까? 요즘 교회 밖에 청소년들하고 또 교회 밖에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믿는 집이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 제가 하도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 그냥 언젠가는 네 선택에 맡기도록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 안 갔는데 지금 이렇게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기까지 신앙을 가진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회유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그렇죠, 많은 것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생각이 든 것이, 누가 허락하였는가? 그 아이들 네 선택, 너의 선택대로 해라 라고 누가 허락하셨는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허락을 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라면 그 영혼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혹시 곁길로 갈까 노심초사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근심했던 우리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철학에 내어 맡겨 두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기준이,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기준이,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기준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지,
내가 애틋해서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버텨내라고 허락하신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45절 말씀은 명확하게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서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이야기, 주신 말씀으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이 기준이 나인지 여호와인지.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다. 주님의 기준까지 끝까지 경주하여 나아가십시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경주가 마쳐질 때까지 끝까지 버텨내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일부의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준에 맞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고향이야, 고향 사람이야, 동양 사람이야, 익숙하고 뻔히 아는 이야기니 하면서 자신을 기준 삼아 예수님을 이리저리 재보았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기준,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 삶의 잣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더 이상 내가 앉아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의 기준 말고 나의 기준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기다리십니까? 명절 이전에 나온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 밤새 나를 위한 선물을 하나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게 오늘일지 내일 올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오늘 주말 드라마가 오늘 주일 드라마가 뭐가 하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으로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설교가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택배가 오면 택배가 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띵동 택배가 왔군요 라고 하면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쿵쾅쿵쾅 설레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들, 마음가짐들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의 기준 말고 내 기준으로 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 전후를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리아 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땅에서는 스스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를 만나서는 멀리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라고 했다면 그들이 맞이했겠죠.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나는 치유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영접했겠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왕의 신하에게는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왕의 신하는 무엇을 하였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후하게 대하였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40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마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아시더라라는 이야기만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들을 다 아시더라라고 한마디 이야기했을 뿐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 간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더 머무르시며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간청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을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 남성들은 사마리아에 절대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틀을 머물렀다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간청을 하였는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누구인가 그 이야기만 전해준다면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문화, 그 모든 질서들을 깨부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47절의 말씀입니다.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헤로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놓인 아들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하루 온종일 걸어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40km가 넘는 시간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아들을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만나러 가리라.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찾아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내버려 두고 어느 부모가 죽어가는 아들을 내버려 두고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리며 언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실까? 언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진 않을까?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의 고향이니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갈릴리에서 하루,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그랬을 겁니다.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아무런 효용도 없고 있는 것도 허비하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서 아들의 손만, 아들의 옷만, 아들을 한번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이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다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몰려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왕의 신하는 순종하여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콤하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너무나 강렬했고 정말 많은 의미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단송이꿀과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렬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를 여전히 주고 계십니까? 한 글을 읽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바쁜 중에도 신앙생활 하느라 애쓴다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기다리며 기대하며 의미를 찾기보다는 스스로 대견해 보이고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 아니 그 뒤로 이미 그 뒤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는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처럼만 느껴집니다. 꼭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고만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저 보고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았습니다. 가버나움이 아닌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들으며 기다린 이 왕의 신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하던 이 왕의 신하는 4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좀처럼 영접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영접하며 간청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선지자가 오셨지만 말씀만 하시면 고쳐지리라 믿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병고침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좀처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야기는 나는 낮아지고 당신이 중요하기에, 당신이 사랑스럽기에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마음을 겸손하게 두는 것이며 마음을 그분을 향해 두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 하지 못해 몸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청하는 것이 기다림이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루 이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것을 통해 마음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토요일만 되면
꼭 목욕탕을 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목욕해야 돼. 토요일만 되면 예쁘게 옷을 다려서 머리맡에 놓아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토요일만 되면 꾸깃꾸깃해진 헌금을 다리미로 예쁘게 다리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왔습니다. 그러한 준비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이렇게 신림교회를 또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주식 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땅의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식과 땅의 시세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으면 합니다. 토요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조금씩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온전히 만날까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처럼 모이기 힘들고 만나기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믿음의 고향 신림교회가 더 그립고 애틋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고향교회는 없어졌어요. 저의 고향교회는 사라져버렸어요. 인구가 줄어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불화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게 되면 그러한 결과들이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높이십시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우선하십시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이들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이방인인 왕의 신하도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함께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시작하시는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디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